근데 이 사경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더 익숙한 단어는 아마 부흥회가 더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부흥회 이런 것들이 더 많은데 1904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과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뜻을 알아가며 자기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이 말씀과 회개가 점점점 커져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 평양 대부흥도 사실은 어떤 부흥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전국 각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갈급한 심령들을 한번 평양에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어 보자라고 해서 평양에 모이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짐을 싸들고 이제 가는 거죠. 일주일, 2주일 막 이렇게 하니까 싸들고 가서 거기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밥해 먹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뒤로 돌아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 뭐 이런 것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 전에는 성경에는 어떤 역사들이 있었냐 하면 성경에서 우리 성경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로운 일을 하실 때에는 꼭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율법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을 깨워주셨어요. 잠자는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시고 실망하고 무너져 있고 낙심했던 그 삶을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말씀으로 깨어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심이 되고 일제히 모이기 시작하면 그게 부흥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때도 그랬고 느헤미야 때도 그랬죠.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스룹바벨 성전이 공사 중단되어 있을 때에도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이들을 다시 깨워주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 성경의 역사는요, 뭔가 부흥을 만들기 위해서 부흥회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한 사경회를 한 것이 성경에서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부흥을 주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흥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여하고 이러면 뭔가 부흥이 되더라 이래가지고 부흥회로 이름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심령을 이제 변화시키는 심령 대부흥회, 그리고 치료 부흥회, 치유 부흥회 이렇게 해서 뭔가 치유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심령을 치유하고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점점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보다는 그냥 간증 이야기로 웃기고 울리고 이런 거죠. 간증이 또 재밌잖아요. 원래 남의 얘기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 다 나쁜 건 아니죠. 간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초점이 옮겨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증이 나쁜 건 아닌데 모두 사람 얘기로 가득 차버리고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는 갈급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순간에 한번 웃기고 울고 오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부흥회는 항상 언제 했냐 하면 성전 건축을 앞두고 그리고 교회에 뭔가 필요할 때 이럴 때 부흥회를 사용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에서 조금씩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떤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그 공식을 가지고 이런 공식을 하고 나면 당연히 하나님은 부흥을 주셔야만 된다라는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경외함으로 서는 시간보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웃기는 강사가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그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강사들을 통해서 함께 부흥회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시간들은 없는 이런 우리의 교회 역사들이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다가 다시 수년 전부터 벌써 수십 년이 됐죠. 사경회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진짜 사실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나누는 자리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했던 일들도 부흥의 공식을 찾아서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 회개하게 되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런
일들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자리에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들은 그 말씀 앞에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사경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제 성경에 초점 맞추어져서 부흥회라는 이름보다는 사경회라고 이제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건 아니었어요. 원래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다시 깨어나는 일어나는 부흥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 초점이 자꾸 부흥에만 맞추다 보니까 성경이 아니라 분위기로 이제 가다 보니 뭔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봄과 가을에 사경회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늘 나누지만 그러나 주일 설교는 그렇게 깊게 나눌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 한은 성경 말씀을 깊이 둘러보고 곱씹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 나중에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그 말씀이 새롭게 하고 말씀이 그래서 힘이구나 라는 것을 같이 주님께서 허락해 줄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사경회의 첫 번째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3일 동안의 주제는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세워주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안디옥은 어디에 있냐 하면요, 위치만 먼저 보면 안디옥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쪽이 이제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이쪽 가면은 안디옥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여기가 수리아라는 지역의 안디옥 도시입니다. 안디옥 도시는 로마에서도 3대 도시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고, 근데 이 안디옥에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안디옥 교회의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강의한 참조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이방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물론 사도행전을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그 앞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회심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면은 고넬료도 이방인이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이 다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이것을 보면은 여기가 첫 교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정식으로 고넬료 가정은 회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신 사건으로서는 귀중한 사건이지만, 교회로 출발하는 첫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여있던 교회를 벗어나면서 헬라인,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게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첫 스타트를 끊어준 교회로서 아주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교회고요. 두 번째 큰 이슈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받게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예수쟁이다, 얘네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쟤네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처음으로 얻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주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어느 정도 부가 이제 쌓이게 되었는데, 이 부유함이 뭐 얼마나 부유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를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만 생각하는 그런 지역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을 돌보되,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어찌 보면은 모교회와 같은 성격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 속에서 안디옥이 세워져 있는데 어찌 보면은 약간 엄마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구제하기 위해서 부조하는 일을 맡겨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교회이고요. 네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파송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여기가 이제 구브로 섬인데 키프로스 섬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지역을 다녀오는 것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사울이 엄청 싸운 다음에 바나바가 이쪽으로 가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위쪽 윗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면서 유럽을 향한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인데 마게도냐 아가야를 지나서 에베소 거쳐 다시 안디옥으로 오게 되니까 2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다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출발이에요. 3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약 2년의 전도를 마치고 또 마게도냐 아가야를 지나서 이 에베소에서 인사하고 가이사라까지 가는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요. 여기서 체포된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감옥 생활을 하기 때문에 4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도 여기 이제 로마 교회가 이쪽 로마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가 3차 전도 여행 다니던 중에 나 저기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너네가 나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요청대로 했다면 로마 교회가 지금의 저기 포르투갈, 스페인 포르투갈이 유럽 서쪽 끝이에요. 건너가면은 영국이고요. 그 끝이 땅 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를 가고 싶어 했어요. 거기는 아마 로마 교회가 파송했다 본다면 1차, 2차, 3차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도 힘쓰는 교회고 선교사를 파송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했던 일에 앞장섰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이슈만 봐도요.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가 돼요. 본받을 것이 많은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이 교회를 3일 동안 한번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한번 쫙 펼쳐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이 교회라는 큰 주제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위치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고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끼리 인간적인 이성이나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출현과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사명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조금 더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3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시작 첫 번째는요,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란입니다. 환란. 스데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기록이 돼요. 이 스데반은 7집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집사죠. 7명의 봉사자들을 교회가 세웠는데 교회의 일을 위해서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이 유명하고 그 다음 유명한 사람이 빌립,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아마 두 번째 유명할 겁니다. 근데 스데반에 당한 일과 환란은 뭐냐 하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성전의 완성이 예수님인데 너네들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 성경을 얼마나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지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돌에 맞을 때에도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환란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스데반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스데반 사건을 계기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여기 19절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다.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치사하게 자기네만 산다고 도망을 가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환란의 때 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안디옥 교회 출현의 역사입니다. 이런 흩어진 자들이 뭐였냐 하면 19절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여기 안디옥이 등장하죠. 베니게도 가고 구브로도 가는데 안디옥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흩어진 자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누구였느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이 넘지 못한 벽이 하나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들을 대상이 유대인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도 유대인이고 아직까지도 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하고 접촉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은 이 머리는 이해가 돼도 이 감정이 아직 나서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감정은 가고 싶은데 이성이 붙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성과 감정은 오케이 했는데 의지가 약해서 가지 못할 수도 있고, 분위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식탁에 교제를 한다, 사마리아인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다,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 담을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을 헐어버렸어요. 넘는 몇 사람들. 이것이 뒤에 기록되는 20절이에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 몇 사람들이요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대요.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안디옥 교회 출현의 두 번째 계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담을 참 많이 넘고 다녔어요. 저희 집하고 제가 다닌 학교하고 걸어서 2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각은 멀리 있는 학생들이 할까요?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 할까요? 가까이 있는 학생이 지각을 해요. 시간 딱 맞춰서 나갔다가 집에 준비물 놓고 와서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1분 이제 지나면 그러면 지각을 해요. 그럼 지각을 하면 저는 지각하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그럼 좀 일찍 가야 되는데 지각을 하면은 그냥 영교실을 이렇게 건너뛰어요. 교시 한 교시가 끝나고 그 다음 교시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공부하는 시간은 정말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교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담을 타고 넘어가서 그 다음 1교시 때 저희는 영교시가 있었어요. 영교시. 영교시를 그렇게 만들어서 일찍 오게 했는데 영교시는 내가 갈 교실이 아니다. 나는 1교시부터 가겠다. 그래서 담을 참 많이 넘어 다녔고 점심 때도 도시락을 안 싸들고 다녔어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도 담 넘어서 가서 밥 먹고 이제 점심시간 넘어가는. 이 담은 그런 담이 아니겠죠. 여기서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번을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역시 세워져 있는 전통과 규칙은 넘어가야지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실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전통과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문화가 오늘날 우리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 안 하죠. 어른들이 어떤 질서를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꼰대짓 하지 말라 그래요. 어른들이 살던 방식대로 우리한테 요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기존에 세워져 있던 전통과 규칙과 규율과 질서를 깨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이런 대목을 읽으면 역시 성경도 그렇잖아. 급진적이고 진보적으로 담을 깨버려야 역사가 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제가 담 넘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불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담을 넘은 몇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담이 있었어요. 헐어버려야 되는 담.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가깝게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는 가서 유대인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대상이 모든 민족이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교회는 계속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복음이 이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그 땅끝까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우리로 만약에 말한다면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도 가고 오세아니아 다 가는데 거기 가서 한국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땅끝으로 가긴 가는데 민족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다 하고 계셨어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미 이사야 때도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56장 6절 7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의 만민이라는 것이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교회는 인종을 초월하여서 만민이 돌아오고 열방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담을 넘고 헐은 몇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20절 말씀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지금 사건이에요. 단 한 줄로 기록이 되지만 이 사람들의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담을 헐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담을 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헬라인에게 전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세 번째, 주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신 사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은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복음을 들은 사건에 누가 일하셨냐 하면 주님이 일하셨어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함께 있다라는 것은 단지 옆에 가만히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뭐 했냐면 복음을 들은 이 헬라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주의 복음이 전해진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이들을 기업으로 보증하시고 인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1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주께로 많이 돌아왔다. 22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출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볼 때에 우리가 먼저 교회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 시작에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고 가야 하고, 그러나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함이 있죠.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누군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 교회도 47년 전에 1975년 11월 3일 날 해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한 우리 교회, 우리 장유명 전도사님 때 그때 몇 명의 교우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1976년인가 이쪽으로 와서 1978년인가 와서 1979년에 지금 이 자리에 터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 장유명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는 어떤 사람의 개척으로 인한 시작이 있겠죠. 이 교회들은 바울의 개척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바나바의 개척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는 누군가의 개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척으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그 사람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사람들의 흩어짐으로 출발하지만 이 흩어짐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주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모은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존중받아야 돼요.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몇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진 않아요. 근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전하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담을 깨버린 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 귀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귀한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몇 사람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안다면 교회의 성도로 존재하는 우리들이 순종하는 여부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거나 바뀌시면 안 돼요. 저도 전도사 때 장유면 목사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장유면 목사님 때 신앙생활 했던 거하고 조선은 목사가 목회할 때하고 달라지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장유면 목사님의 귀함이 있죠. 그리고 조선은 목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충성하고 순종하는 건 목회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니까 사람에 따라서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이죠. 굉장히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의 순종과 충성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고백을 담아 걸어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순종은 저 사람이 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이 광고를 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배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예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순종했던 많은 분들의 존중심을 잃으면 안 되겠죠. 그 존중과 존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출발을 보면서 그렇구나, 스데반의 환란으로 교회가 끝장날 줄 알았는데 환란이 있어도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교회를 더 세워갔어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주의 제자들이 모여있지 않게 하시고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출현하게 했다. 모든 교회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겠어요. 교회가 환란을 당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리긴 할 텐데 현재 안디옥 교회 없어요. 이렇게 귀중했던 교회가 현재 없습니다. 이 안디옥 터키에 가면요, 어떤 뭐 흔적이 혹시 있고 유물이 되고 문화로 혹시 있을지 몰라도 지금 거기에 교회가 존재하진 않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없어요. 어떤 그 성지 순례로서 흔적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이때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터로 교회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때 그 교회의 성도들은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뭔지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면 조금 더 분명하게 누가 주인인가? 자, 우리 강의 한번 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교회를 누구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조금 더 분명하게 하니까 예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 고백도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 그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거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창조했냐 봤더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대요.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만물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천사의 영적인 세력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의 피조물들도 육적인 피조물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도 예수님이시고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봤더니 우리 머리 되신 예수님이요, 단지 2000년 전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로마인들의 손에 죽은 어떤 성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래요.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그 위에 경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는요, 세상의 그 어떤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어떤 그 규모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의 상태나 우리가 모여 있는 평균 연령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의 학벌은 어떻게 되는지,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모였을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지, 거기에 교회의 영광과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영광과 위대함은 우리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왜? 우리 머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교회에 대한 영광의 크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다 늙어가지고 평균 연령이 80이면 이제 끝났지 뭐. 에이 뭐 우리 교회 모여봐야 뭐 돈도 없고 뭐 할라 그러면 맨날 재정 없다 그러고, 우리 교회 뭐 돈도 없는데 뭐 별 볼 일 없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몸인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놀라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믿고 교회가 출현이 되었는데, 정말 그러면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출발했던 것인가? 우리 교회는 1975년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1975년이라는 그 날짜부터 교회가 계획이 되었던 것인가? 라고 보면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전부터 계획이 되는데,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에요. 자, 이제 교회의 시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뒷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시작, 에베소서 1장 4절. 언제부터 주님이 성도를 택하시고 부르셨냐 봤더니 언제부터래요? 창세 전부터. 그렇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언제 택하셨냐 하면 1980년도, 1990년도에 택하신 게 아니에요. 2000년도에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 하면 창조하기 전에 택하셨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택하사 주의 백성 하나님 아들들 삼기로 결정하셨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출현되나 보면 사실은요, 창세 전으로 가요. 안디옥 교회도 언제부터 계획됐냐 하면 스데반이 환난 받을 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계획은 창세 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출현됐던 것도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냐면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교회가 몇 년 됐느냐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00년 되었느냐 200년 되었느냐, 우리가 어떤 우리 사람들의 역사와 전통을 얘기할 때는 좋지만 1년이 되었든 1개월이 되었든 아니면 지난주에 개척을 했든 그 교회는 창세 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현되는 교회들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출발이 단지 몇 사람의 동리와 열심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대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교회가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의 결과가 아니구나.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계획을 실현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단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너무 귀한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한 사람들을 모아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요, 창세 전에 계획되신 분들이세요.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창세 전에 여기에서 만나도록 주님이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뭐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우린 그래요. 창세전부터 우리의 만남이 계획되어 있다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그래서 왜 나는 등촌교회 교인이 아닌가? 주님이 창세전에 신성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실 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불러오셨다 생각하니 옆에 있는 사람이 결코 실수가 아니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 주님이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 불러주신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니까. 혹시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다면 사경회를 통해서 떨쳐버리시고 주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부른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내가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셔서 쭉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요. 신성교회는 1975년부터 시작됐는데 무슨 창세전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안디옥 교회는 1세기에 시작된 교회인데 창세전부터래 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렇게 출발했죠. 눈에 보이는 우리의 출발은 연도가 있어요. 시작에 시간이 있고 그러나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 나라 아들로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모델들을 성경에 남겨두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 모델을 에덴으로 이제 가보려고 해요. 자, 에덴으로 갈 때 교회의 모델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인데 여기는요 제가 너무 길어서 요약해서 짧게만 해놨으니까 성경을 좀 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오늘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내일과 모레의 주제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큰 대략만 잡고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이 모델을 삼아서 교회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속았다. 안디옥 교회 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창세기로 가는 건 뭐냐. 좀 이따가 계시록 갈 거니까 뭐냐 또 계시록 가면 결국 성경 다 한다는 거 아니냐. 속았다. 안디옥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출발을 보면서 지금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지금 창조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두신 것으로 기록을 하죠. 거기에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강이 어디서부터 나왔대요? 에덴에서부터 나왔대요. 에덴에서부터 나와서 이 강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곳에서 네 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지금 탄생이 되는 거예요.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은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델, 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고 구스 온 땅, 셋째 강은 히데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다 하면서 에덴에서부터 이 강의 근원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 15절 그 사람 아담을 이끄셔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고 여자를 만드셨다 라고 할 때 아담이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를 향해서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갑자기 왜 창조로 왔느냐 하면 이 에덴의 모습을요 교회로 볼 거예요. 이제 지금 저희가 교회의 모델을 보기 위해서 에덴으로 온 거예요. 그럼 에덴이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사건에서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에덴은요 성전의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의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실 때에 이 에덴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교회가 점점점 확실하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까지 이제 연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덴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먼저 1번,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의 백성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두시어서 거기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영역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주권자가 있어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백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땅이 있어요. 이들의 영역은 에덴의 동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을 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를 두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장 8절 참고적으로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니셨다라는 거 있죠. 에덴 동산에 그냥 남자와 여자를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동산에 거니셨대요. 거니셨다라는 말은 함께 동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동산을 같이 걸어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에덴에다 그냥 남자 여자 두놓고 너네들이 잘 살아봐 이런 것이 아니라 에덴에 함께 하셨다고요. 동행하셨대요. 이것을 성전으로 얘기한다면 임재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임재. 하나님이 에덴에 임재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가 교회라는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주님의 거니심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생명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에서부터 뭐가 흐른다 했어요? 강이 흐른다 했죠. 에덴에서부터 강이 흐르는데 이것은 에스겔 47장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자,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 두 절만 그 강의 안에다가 기록해 뒀어요. 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렀다. 성전에서 뭐가 흘렀대요? 물이 흘렀대요. 근데 여기 생략된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물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깊어져서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가슴까지 오더니 조금 더 가니까 내가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이 됐어요. 근데 그 강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느냐?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았다.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온 땅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셔서 뭐예요?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올 것인데 기록되지 않았지만 39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강을 성령으로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의 배에서부터 나오는 이 물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지금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봤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온대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거 있어요.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의 찬양인데, 자, 지금 이것을 보면 에덴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 개만 딱 떼서 보면은 에덴에서 출발했던 강이 이 모든 땅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흐르는 그 물이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만국을 치료하는 물이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새어나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 에덴 동산의 이 물은요, 그냥 단지 어떤 몇 가지의 강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에덴으로부터 출발하는 생명의 근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고,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결국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주님께서요, 교회를 이미 생각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이 온 열방에 흘러가도록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교회라는 존재는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죽은 땅과 생명을 살리는 물로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물이 흘러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대요. 에덴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장 15절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다가 제가 적어드렸죠. 히브리어로 아바드고요. 지키게 하셨다가 히브리어 샤마르예요. 이 아바드, 샤마르, 아바드는 말 그대로 하면 일이에요. 일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드가 예배라는 단어로 또 번역이 되기도 해요. 예배했다, 일했다. 그래서 그냥 동산에서 일하면은 동산 일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섬기게 하는 거, 바로를 위해서 섬길 것이냐 하나님 섬길 것이냐 할 때도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섬기는 그 대상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를 섬기면 바로가 우리 주인 되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는데, 이 땅에서 농사하는 일도 사실은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아바드는 일이라는 말 자체고, 샤마르는 지키다, 보존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고 지키는 것. 그런데 이 아바드와 샤마르를 동시에 나열해서 기록되는 장면은 어디에만 있냐 하면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에만 기록이 됩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어서 아바드와 샤마르를 두 개를 연결해서 썼잖아요. 그 아바드와 샤마르가 각각 쓸 때에는 일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돌보다라는 개념으로, 지키다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 두 가지 이 단어를 동시에 쓰는 것, 아바드와 샤마르를 같이 쓰는 것은 민수기 3장, 민수기 뭐 이런 그 장면에서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에서만 나타나요. 이것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담이 단지 동산에서 농사짓고 동물들 돌보는 일로서 이 땅의 일로만 쓴 것이 아니라 아담을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이게 에덴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지금 다 어딘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에덴을 저희가 교회에 맞추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찾아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농사짓고 동물들 돌보고 이게 일이 아니라, 아담은요 이 동산을 무엇으로 지켜야 되냐 하면,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동산을 지켜가서 예배의 처소로 만드는 것이 아담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사명이 어디까지 퍼져가야 되냐 하면 열방으로 퍼져가야 돼요.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해요. 그냥 가서 왕이 돼가지고 나라 정복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담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에 생명 거는 것은 선교라는 이름으로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것이 아담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패하죠. 그리고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다섯 번째,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아담 혼자서 감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셔서 같이 짝꿍이 되어서 돕는 배필로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덴 동산을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에덴으로부터 생명이 출발하고요. 그리고 에덴의 생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죠.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이곳에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냐 하면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서 이 말씀을 포기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걸 막아버리시죠. 그리고 실패한 아담이 되어버립니다. 돕는 배필과 함께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했어야 될 아담은 서로 벌거벗은 상태 부끄럽지 않은 자들이었으나 서로를 가리게 되고 서로를 넘기게 되면서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실패한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야 할 이 생수의 강이 아닌 사망이 흘러오게 되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교회의 출발인 겁니다. 에덴이 이 교회라는 모티브가, 이런 모델이요, 아담의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뭐라 하시냐면 그것이 성취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 약속하신 모든 것,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 성취하셨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우리가 빚지고 있었을 때에 빚진 어떤 그 체불의 관계에서 내가 갚아야 될 것을 다 갚고 이제 끝났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줄 때 그 단어가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율법의 요구의 모든 것을 도장을 꽝 찍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성공하셔서 이제 이 에덴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은요, 새 에덴을 만드실 건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두셨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었던 이 땅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되는 모든 자들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시는 율법이 정죄할 수 없고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요, 더 이상 죽음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교회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는요, 교회가 어떻게 출현됐는지 보니까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실패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시고 그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셔서 넉넉히 이긴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출현하고 출발하게 하신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출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함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주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수고 많이 해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실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을 이제 통치하시고 나가실 때에
아담이 돕는 배필과 함께 짝꿍이 돼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이 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면 훨씬 편할 것을, 천사를 명예해서 일하시면 훨씬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연약한 우리들 말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천사 통해서 일하셨으면 얼마나 더 멋졌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신부인 교회와 일하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이루어야 했던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로 삼아서 교회와 함께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기 위해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우리들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요, 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주님 일하실까라고 생각하면 나 같은 자를 신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약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신부의 문제는 자신의 강함과 약함이 아니에요. 신부의 문제는 신랑을 떠나서 다른 남자 찾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꾸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순종하고 다른 것 찾아가니까 남편이신 신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떠나서 다른 것 의지하고 있으니 이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되고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생각하고 이러면서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약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실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건강을 잃고 나이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는 신랑이신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 교회들을 잠시 보면서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인데 교회의 출발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실패하지 않는 넉넉한 승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계속해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출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들이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님은 계속해서 신부인 교회들을 세워 가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안디옥 교회를 출발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몇 사람이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다가 교회가 사라지는 날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안디옥 교회도 사라지고 에베소 교회도 사라지고 고린도 교회도 사라지지만 그 교회는 영원전부터 출현했던 교회로 이 땅에서 보이는 교회는 없지만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출발도 단지 1975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 교회가 출발해서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할지, 보이는 교회가 존재할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교회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영광스럽고 놀랍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교회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서로 평가할 때 성도들이 가진 세상의 권위, 세상에서 지위, 세상에서 가진 재산,
이런 걸로 성도들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느냐 이런 걸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 내가 문제투성이니까. 문제투성이인 사람이 100명 모여 있으면 100개 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교회는 영원 전부터 계획돼서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것이고요, 공간적으로는 우주적인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목삼동에 있다라고 해서 단지 목삼동의 교회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아버지가 영원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인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품고 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은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주를 믿는 그런 가족이 바로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밑줄이 하나 있죠. 마지막 밑줄. 교회의 시작, 교회의 주인, 교회의 영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요, 정말 영광스럽고 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일에 함께 부름받은 거룩한 신부, 생명의 공동체로서 각자 부르심이 있어요.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할지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로서의 영광,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오신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사명, 이 사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해 가시고 명령하시는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 일들을 내일과 모레 이제 한번 세부적으로 보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같이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힘내서 달려갈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계속해서 사경의 남은 이틀 동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출현과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들을 서로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주님의 영광 안에서 교회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요,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어요. 3일 동안 주제곡이거든요. 조금 어색하시면 익히시면 좋겠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어떤 학력이나 재산이 다 다르고 우린 천차만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불러오신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됨은 세상의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잡은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여기 있는 분이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 백성인데 제가 더 섬기고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됨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고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서게 하여 주셨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교회로 우리가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교회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여 오늘 우리가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손잡은 성도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불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사신 우리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면서 교회됨을 시켜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우리 같이 바라면서 그의 영광됨을 우리가 같이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정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의 평가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시선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 앞에 서게 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섬기며 우리가 교회 먼저 우리가 사랑하며 그렇게 온전히 서가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는 주여 우리가 견딜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되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창세전부터 주님 계획하셔서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 행하실 일들에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오니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서로 합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체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어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서서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사경회가 시작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보게 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 사경회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함께 모이게 힘쓰고 흩어진 자리에서 교회로 존재하며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경회의 모든 기간을 맡기며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경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주의 말씀 앞에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함께 모여서 은혜를 누리며 흩어진 자리에서도 주의 교회로 지어져가며 주의 교회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며 그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 앞에 서는 그런 교회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잡은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며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믿고 성공으로 우리의 영광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 앞에 통해서 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영광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이 사경회를 통해서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그 출현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 들려진 복음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겨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며 예수님 앞에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맡겨오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